보통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26장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조건적인 의무라고 하고, 오늘 읽은 27장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길을 규정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무적으로도 따라야 되지만 동시에 자발적으로도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모습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장까지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뭐 결론이라고 하고, 27장을 부록, 하나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근거로 어제의 말씀 26장 46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니라라고 딱 기록해 이렇게 놓은 것을 보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읽은 27장은 특별히 봉헌, 서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의한 것, 사람과 가축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규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는 초태생, 처음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 우리 11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초태생은요, 처음 난 거는요, 서원 예물로, 앞에 서원과 봉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서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한 짐승은 초태생일지라도 들으지 못하고 그 가격에 오히려 5분의 1을 더해서 속하든지 아니면 그 정가대로 팔아서 들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바쳐진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물을 수 없고, 이 바쳐진다는 게 좀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아니면은 그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죽기로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일지니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축이나 그런 사람을 말한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이 취할 수 없었고, 물으려면 그 5분의 1,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했고, 또 이제 동물 가축들 같은 경우는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형편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지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의 특별히 말씀을 보면요, 서원 제물로 드린 그 제물에 대한 규례를 보는데, 남녀노소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서원할게요 그랬는데 몇 세 이상은 얼마,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 다르고, 어른과 아이 다르고, 또 노인 다르고, 각각 맞는 형편에 따라서 바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싶어요. 근데 너는 뭐 뭐 어린 아이인데도 똑같이 어른처럼 50세겔 바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형편대로 값을 정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해서 그 값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서원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 형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원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편이라는 것이요, 손이 다다르는 데까지라는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데 쉽게 이거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능력에 맞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된다는 거죠. 형편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서원해서 그것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야, 서원했는데 왜 안 갚아? 뭐 구약의 법으로 따지면 왜 안 해? 이렇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며 거칠애보다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요,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위선과 허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잘 고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우리에게 있는 최선을 원하시는 거지 너 다른 사람들처럼 최고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 형편을 얘기했지만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수준 이하의 것을 드리려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오히려 과부의 두렙돈처럼 자기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과부가 칭찬을 받았지, 부자들은요 칭찬받지 않았단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거칠애로 아니면 허세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자원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양이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것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능력에 맞는 헌신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26절, 27절, 30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초태생 처음 난 것과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인데, 이 말씀들을 보면요 딱 하나님께서 찝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초태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서원 부분이었잖아요. 서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이미 그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드리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초태생을 드릴게요,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이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요 초태생 11조 등을요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것으로 명한 거예요. 물론 이 기본적인 게 지금은 특별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졌죠. 구약의 그건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다 해서 특별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원래 의미는요 우리가 첫 열매는 아니죠. 초태생, 하나님한테 드려진 거니까 초태생 그리고 11조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2절, 33절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가축의 11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드리냐? 우리 안에 있는 가축들을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일렬로. 그리고 우리의 문을 지나게, 그 목자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지나게 한 뒤에 무조건 10번째 해당하는 걸 드리는 게 가축의 11조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10번째 게 11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열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의미로는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걸 바쳐야지, 그래서 일부러 좋은 것들만 세워놓는 그런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10분의 1을 드려야 되니까 별로 안 좋은 것들만 쭉 나열해놓고 10번째 있는 거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셔서 그런지 그러지 말고 그냥 11조에 대한 이야기니까 설명한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게 옳은지 이 가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좋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대로. 그렇지 않고 다소 사람들 보기에는 열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본다, 아니면 누구한테 보여질까 봐 그걸 의식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순서대로 10번째 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량한 거는 좀 아까운데 그죠? 하나님이 참 이 방법도 참 재밌게 만들어 놓긴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탐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고, 뭐 11조뿐만이겠습니까? 예물이 되겠죠. 온전한 봉헌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지, 우리의 형편에 맞지도 않으면서 또 반대로 형편은 그러면서 그러지 않는 모습들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서, 이게 자원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잖아요. 억지로 그냥 드리는 것보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자원 재물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얘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 또 11조는 무엇인지, 초태생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 가운데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